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를 부으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보 소식란 아래에 보면 제자 삼아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서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는 제자 삼는 일과 성도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세우는 일도 우리 교회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열심을 내어 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성도를 제자 삼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첫째는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복음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T라는 국제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T라는 것은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영어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신학 연장 교육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T는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풍요로운 삶과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풍요로운 빛,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세프트 라이프를 비롯해서 심화 과정인 바울 서신과 모세 오경, 그 외에 주제별 성경인 바이블 인카운트와 에베소서, 일과 성경, 영의 세계 등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종류의 제자 훈련들을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었고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T로 양육 체계를 잡고 T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T로 저희 교회 양육 체제를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T의 전 과정이 내용이 복음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과정이어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표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이 표어는 우리 대한예수기장로회 총회가 올해 표어로 내세우고 있는 표어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사람이 새롭게 될 때에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전 교인이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T의 기본 과정인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의 제자가 되게 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유익하게 하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성경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상은 잘 안 주지만 성경 일독하고 나면 선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다른 상은 안 주면서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선물을 주냐고 제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묻죠. 왜 성경을 읽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말씀을 알아야 사람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거나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사면 먼저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떤 것이든지 먼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면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면 그 물건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모든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아는 첫 번째 단계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영혼이 그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라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 권사님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찬양대원도 교사도 모든 사역자들도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대원인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어떤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교사인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좋은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좋은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좋은 성도, 좋은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는 마음을 좀 정하여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을 일독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하필 자녀 삼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 한 해 동안 다른 것 못해도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정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리라. 마음을 정해야 주님이 도우십니다. 뜻을 정해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고 올 한 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리라.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성경을 일독하십시다.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경 일독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또한 성경 일독과 함께 올해 또 다른 목표는 전 교인이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T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복음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기초이지만 또한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기초이지만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과정이 T, 풍요로운 삶의 과정입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고요, 18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8주를 투자해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풍요로운 빛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풍빛은 풍요로운 빛의 약자고 풍삼은 풍요로운 삶의 약자입니다. 풍요로운 빛은 10과로 되어 있습니다. A, B 10과로 되어 있어서 10주 A, B를 같이 다 하면 10주 동안 할 수 있고 A와 B를 나눠서 하면 20주에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풍요로운 빛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뼈대가 잡혀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살이 붙여져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초가 바로 풍요로운 삶이라는 과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나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다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 과정을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서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이 신앙의 기초 과정이라 생각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공부해 보면 내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 내가 정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상관없이,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다시 신앙의 기초를 점검한다는 마음에서, 다시 신앙의 핵심을 회복한다는 마음에서 풍요로운 삶을 하고 풍요로운 빛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는 것은 1대1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도를 하고 한 사람이 동반자가 되어서 1대1로 이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대2, 1대3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을 동반자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인도자가 되어서 작은 소그룹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해야 됩니다.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물어봅니다.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어떻습니까? 그 인도자는 제대로 인도를 합니까?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인도자나 또 동반자나 다 같이 참 은혜가 됩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눈치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눈치가 없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이것도 좀 요 정도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목사님 설교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신앙을 기초 위에 든든히, 핵심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프트 라이프나 그 이후의 과정들은 선택사항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은 한국교회 교인이면 모두가 해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이 많습니다. 본당이 좀 적은 대신에 방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방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 만들게 하셨을까요? 1번, 거기 들어가서 놀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교제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은 각 방이 예배가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1대1로 혹은 1대2로 혹은 1대 다로 모여서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공간으로 이 방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방을 많게 하신 이유를 온전하게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지나다니다 보면 방에서 1대1로 혹은 1대2로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평일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꼭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과 함께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으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읽는 것만으로는 다 이해되어지거나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것을 더 온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는 것과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다 균형을 맞춰서 딱 잡혀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과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비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세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여수기 장로회 총회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 산하 교회 학교의 학생 수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 10년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러면 어떻게 변화됐을 것 같아요? 총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10년간에 교회학교 유치부는 33.3%가 줄었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는 41.3%가 좀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소년부는 34.7%가 줄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 총회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각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그냥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장년 기독교인 중에 23.3%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의 경우에는 28.3%가 가나안 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기독교라 쓰지만 또 우리 심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교회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가나안 교인들이 한 25% 이상 된, 전체 교인의 2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전체 기독교인을 1000만으로 본다면 약 250만 정도는 교회에 안 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인구 감소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도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그 기윤실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윤실에서 201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20%만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대 젊은 층에게 물었을 때 20대 젊은 층의 12%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의 부도덕한 도덕성의 문제와 기복신앙과 같은 이기적인 신앙 형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역할을 못하면 밟히고 빛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소금의 맛을 잃어 버림받아 사람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도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세상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실망하고 세상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실망하고 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실망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서고 성도들이 다시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어질 때, 그때 다시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육신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다시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양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주의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돼야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의 세대로 일으키 세우고 다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소원하고 결심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일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일독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중간에 읽었던 분들은 계속 읽어도 괜찮습니다. 용두사미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성경,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손때가 좀 묻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음을 다 잡고 시작하다가 레위기쯤 오면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민수기에 가면 더 이상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생각하고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다시 결심을 해요.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시작해야 되지.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마가복음까지 열심히 읽습니다. 누가복음이 들어가니까 앞에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닳고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손때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걸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회복하고 그런 교회로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 일독하고 함께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공부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일에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힘써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그래서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겠기에 전 교인이 성경을 일독하고 전 교인이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